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자,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을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한 대로 주시니라. 다같이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많이 나오셨네요. 저는 다 고향으로 가실 줄 알았더니 농촌교회는 이렇게 추석이 당일날이거나 그 다음날이면 1.5배가 더 많이 와요. 농촌교회로서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한자리에 함으로 다 교회 나오는 그런 가정이 많습니다. 믿음이 약한 분들은 또 아들, 딸이 왔다고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 요즘에 반 이상이 나홀로 가족, 또 2분이 사시기 때문에 가족이 오면 자녀들이 보통 한 5-6명 되니까 교회가 아주 꽉 차 보이고 좋아요. 도시교회는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안산이 고향인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 그렇구나. 집사님 한 분 유일하시구나. 저는 태어난 곳은 당진 송산면 금암리인데 2살 때 아버지가 교회로 본당교회로 옮기셔서 거기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이 고향이에요. 어려서부터 여름에는 미역 감고 새총을 만들어서 다람쥐 쫓고, 그 다음에 제가 새총 참 잘 쏘요. 참새도 마칩니다. 그래서 구워 먹고, 또 물고기 잡아서 매운탕 끓여 먹고, 또 겨울에는 썰매 타고, 참 그때의 추억이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어머니 품 같은 고향, 우리가 돌아갈 고향, 본향. 그 본향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고향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나의 살던 고향, 그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 그죠? 이런 노래는 입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불러야 되겠죠. 다 같이 나의 살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긋고 악을 진달래 불긋불긋 꽃대골 어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흐르습니다. 자, 정지하고요. 목사님이 찾으라는 그런 동영상이 아니네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보니까 감정이 메말랐어요. 그죠? 이런 노래를 부르면 뭔가 이렇게 가슴이 찡해야 되는데 몇 년 전에 8.15 기념 예배 때 나의 살던 고향은 이 노래를 했어요. 해서 너무나 반응이 좋아가지고 많은 교회에서 추석을 앞두고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방송실 다시 한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일본어 노래 나오는 거는 딱 끊어줘요. 자, 고향의 봄. 이번에는 고향을 생각하면서 어머니 품 같은 그런 고향, 옛날에 나의 살던 고향은 높이는 산골 복숭아꽃 살긋고 악을 진달래 불긋불긋 꽃대골 살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흐르습니다. 됐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추석, 시작. 메리 추석. 네. 또 하나 더 합니다. 자, 블루 추석, 시작. 블루 추석. 네. 왜 블루인지 다 아실 겁니다. 성탄절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네. 추석은 이제 블루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휴식을 몰라요. 왜냐하면 일하지 않고 논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만 해서도 안 되고 또 놀기만 해서도 안 되겠죠. 당연하지만 휴식과 노동과 그 경계선이 때로는 분명해야 됩니다. 휴식은 재충전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고 또 그리운 사람 만나서 함께 대화도 하고 또 위로받고 옛날 얘기하면서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사람도 자연도 기계도 동물도 휴식의 삶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재충전입니다. 이번 추석에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소망이 있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명절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제사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가족 간에 신앙적 갈등을 일으키고 오히려 즐거운 추석을 망치고 전도의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옳다 그르다 그 말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 1897년 지금으로부터 약 107년 전에 추도 예배에 관한 기록이 처음 나와요. 당시 아펠젤러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가 발행한 조선 그리스도 민회보에 보면 구어로 추도 예배를 소개하는 기사가 나와요. 그 선교사하고 그 당시 좀 이렇게 선교사를 따르던 한국 성도들이 우리나라 제사 문화가 너무나 부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제사를 추도 예배로 대신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나왔어요. 거기에 나온 기사를 소개합니다. 첫째, 추도 예배는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추도 예배는 특별한 순서가 없고 그냥 가족의 대표가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참고로 헌금 봉투 위에 추수감사 예배의 순서지가 있으니까요.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 음식은 맛있게 먹어도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동양의 제사는 귀신 숭배 사상이 들어가 있으므로 우상 숭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햇빛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이번 추석 명절이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귀한 명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나눌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인데요. 자, 성경이 얼마나 흥미롭고 무궁무진하고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주는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약 한 150가지의 말씀이 나와요. 더 나올 수도 있겠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 감사에 대한 그 주제에 맞추면 감사를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맞출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역사에 맞추면 그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몇 명이 나와요. 예수님 나오고 그 어린아이 나오고 또 빌림 나오고 5절에 보니까 그죠? 그 다음에 8절에 안드레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보시면 안 됩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 5,000명 있었죠? 장정만 5,000명이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디 가더라도 조금만 가면 다 편의점이 있고 가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산에 갈 때도 이 물 한 병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차가 고장나도 전화만 하면 금방 달려와요. 그죠? 그런데 저 미국이나 다른 나라면 그런 나라 같으면 중간에 차가 고장나면 한 5시간, 10시간 와야 되니까 불러도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튼튼한 차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인기가 많은 거예요. 튼튼하니까. 그래요. 보통 제가 저 이모가 미국에 있는데 슈퍼에 가는데 2시간을 가요. 차 타고. 슈퍼에 가서 정말 엄청나게 상품을 사가지고 옵니다. 그죠? 예, 일주일 동안, 보름 동안 먹을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생각이 틀리죠. 그렇다면 옛날에 이 오병이의 기적이 있을 그 당시에 어디였어요? 광야입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왔겠어요? 아닙니다. 다 전대에 뭔가 먹을 것이 있었어요. 그 당시 가장 오래 먹는 음식이 뭐예요? 예. 생선을 말린 육포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 어린아이도 그냥 싱싱한 생선 구워가지고 가져온 게 아니라 이렇게 말려서 가져왔을 거예요. 말려서.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양을 치러 나갈 때 목자들이 많았으니까 반드시 먹을 것을 가지고 가겠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었을까요?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먹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남겨가지고 나중에 또 배고플 때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어땠어요? 순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드렸어요. 그리고 보니까 빌립도 나오고 안드레도 나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누가 생각나세요? 여기 성경에 안 나오지만 어린아이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예. 어린아이의 어머니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어머니로 맞추면 또 다른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왜 굳이 시몬 베드로의 형이라고 했을까요? 형제라고 했을까요? 그냥 제자 중 하나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죠.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요. 그럼 베드로가 옆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내가 할까 말까 망설이고 갈등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의 기적, 이 하나만으로도 많은 말씀의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11절 보세요.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이 나눠주시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제목을 붙이면 선불감사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선불감사. 그렇습니다. 선불감사.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미리 돈을 내는 경우 있잖아요. 분명히 오병이의 기적은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가져왔고 그것을 안드레가 받아서 예수님에게 전해줬고 예수님은 그것을 축복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자 이게 앞으로 나와 있어요. 작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볼품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깨달아라. 너희도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교훈으로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충성할 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더 많은 것을 충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축사는 헬라어로 유키리스테오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미리 감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주실 것에 감사하고 여기 있는 이 물컵이 비록 작지만 이 물을 마심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많은 것을 10잔, 100잔, 1000잔, 10,000잔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감사의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축사, 유크리스테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옛날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살았는데 6.25 전쟁 이후에 우리의 부모님들은 비록 지금 우리는 가난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배부른 세상에 살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차디찬 마룻바닥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조상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바로 선불 감사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는 장정만 5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배고팠어요. 사실 그 사람들 이 전대에는 주머니에는 허리띠에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끝나면 저쪽 산속으로 가서 동굴로 가서 자기가 가지고 온 그런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세요. 빌립. 자, 7절 보세요. 빌립이 6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는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이라. 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그랬어요. 빌립이 비록 여기서 부정적인 얘기라고 믿음이 없었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나중에 이 사건을 통해서 빌립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죠.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 즉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까지 주신 것에 대한 감사고 5천 명이 먹은 그리고 12광주리가 광주리가 이렇게 조그만 그런 광주리가 아니고 엄청 큰 광주리잖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불 감사 기도예요. 진정으로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던 자매가 다른 교회 청년하고 연애를 해서 결혼했어요. 너무나 믿음이 좋아요. 그 자매가 건축할 때 헌금도 많이 하고 보면은 참 믿음이 좋아요. 근데 결혼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약속을 했어요. 결혼하고 신혼 첫날 밤은 교회에서 철학기도 하자고. 남편이 싫어하면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서로 의의가 상하니까. 근데 남편도 착하니까 알았다고. 교회에서 철학기도 하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여행 가자고. 그렇게 합의를 해서 진짜 보니까 교회 본당에서 그죠? 네. 온전히 철학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을 감동시켰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서원기도예요. 서원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닌데 내가 자원해서 내가 어떻게 할 테니까 하나님 나의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라고 하는 서원기도. 서원기도가 아니라 서원기도. 그렇죠? 그래서 서원기도는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서원기도 받은 사람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와 자매가 교회 본당에서 온전히 철야 기도를 합니다. 물론 기도하다가 이 장의자가 얼마나 자기가 좋아요. 그죠? 중간에 기도하다가 또 자고 그러고서 그 다음날 새벽기도 나와서 새벽기도 드리고 진짜 철학기도 했느냐 그러니까 했대요. 당연히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업하거나 이런 분도 있겠지만 사업하는 분 또 종업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직장 생활하는 분들 그죠? 예. 어떤 사람은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상사의 눈에 들지 않는 그런 종업원들이 있어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할 일 다 하고 놀고 놀면서 상사의 눈에 팍팍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네.
사장님을, 그죠? 사장님을, 또 이사님을, 부장님을 감동시키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시간이니까. 한 번, 두 번 상사를 감동시키면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가 되고 좋게 봐요. 사람의 이 마음이, 사람의 이 인식이 참 무서운 거예요. 자, 보세요. 원사님. 내가 저 사람이 싫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해도 나한테 잘해도 이상하네.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나한테 잘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의 마음이 원래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이 좋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도 좋게 보여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에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래요. 맞아?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그 봐. 내 저럴 줄 알았어. 그런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내가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겠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자매처럼 결혼했는데, 그죠? 결혼했는데 바로 신혼여행 가지 않고 하루 우리 교회에서 철학기도 하자. 앞으로 우리가 평생 해루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네. 그래서 그게 한동안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않는 특별한 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 어린아이만 기억하지 말고요. 어린아이에게 도시락을 쌓아준 어머니, 그죠? 엄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의 정성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엄마, 그죠? 네. 그리고 어린아이, 안드레, 예수님. 그 이어지는 감사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비록 오병이었지만 앞으로 주실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햇빛교회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불 감사. 따라서 합시다. 선불 감사. 네. 내가 지금 궁핍해요. 내가 없어요. 남편도 몸이 아프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에 감사는 그 감사, 그건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 한 분이 IMF 때 사업을 했는데 감당 못해서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근데 양봉을 시작했는데, 수박을 시작했는데, 그게 대박 나버렸네. 그래서 빚도 다 갚고, 딸내미도 시집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막 그냥 좋아요. 너무나도. 돈도 잘 벌고. 그런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로 기도한 그 비밀을 저는 알고 있죠. 왜냐하면 사택이 붙어있기 때문에 길을 막아도 들려요. 그죠? 목사님 어떡합니까? 지금 젊지 않습니까? 50대인데.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권사님 인생의 후반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라고 막 기도해 줬죠. 그죠? 예.
제가 결정적 한마디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세요. 그대로 따라할게 안 할게요. 그대로 했죠.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가 이것을 배우란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좀 고차원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자, 앞으로 우리는 다 100살까지 살아요. 어떤 분은 120살까지 살겠지만 100살까지 다 사실 텐데 좀 더 건강하셔서 120살까지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120살까지 좀 넘어 좀 그런가요? 자, 그러면 인생의 후반전이 있습니다. 그죠? 인생의 후반전에 뭐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뭐 누굴 뭐 대접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뭔가 비밀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바로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번 추석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합니다. 그죠? 질책하고 추궁하고 미워하고 꾸짖고 하는 그런 말보다는 여기 주보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극동방송에 설문조사 했는데 그러지 말고 감사해요, 미안해요, 멋져요, 축하해요, 작은 것이라도 그렇게 해서 칭찬과 격려의 말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사업에 실패했어요. 다들 뭐라고 얘기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은, 형제는, 이모는, 권사님은 사업에 실패한 분이 뭔가 좀 소망의 말을 듣고 싶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막 훈계하듯이 지시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면 가슴에 상처가 됩니다. 그러지 말고 저는 권사님, 이모, 고모, 또 친구 능력을 믿어요. 반드시 제가 볼 때는 한 1년 안에 기회를 잘 잡아서 잘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형제님은 지혜가 있어서 끈기가 있어서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그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안드레가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했지만 이 말 속에는 주님이시면 가능합니다. 그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단, 감사의 조건,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킬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햇빛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해요. 근데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는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단순하게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감사함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소망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루하루 시작하면서 자, 아침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동안 주실 은혜에 감사하고 자, 월 초에요.
지금이 올 초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9월 한 달 동안 주실 은혜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9월 달이지만 앞으로 3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 믿음은 미래를 내가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내 가슴에 취하는 것이 그게 바로 축복이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나간 과거는 없어진 시간이에요.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의 시간을 내 가슴으로 움켜잡는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